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은 11절까지만 읽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15장 전체입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그 우액을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그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잠깐 짧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사님께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저게 책도 있어요. 맞네. 그때의 그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못 들으셨을 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의 종류가 많다고 막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편승해서 교회를 욕하고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개인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욕할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순서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정해진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받아주신 것, 즉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다 구약 성경에 근거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이 주정 또는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11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것을 대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다. 11조는 내가 수입이 있으면 내가 수입이 뭐 매일 있는 사람은 매일 드려도 되고 뭐 매일 교회 나오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드려도 되고 아니면 보통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절기헌금입니다. 절기헌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재림이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밖에 여러 가지의 또 뭐 신년이면 신년, 뭐 이런 식의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주 그냥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주정헌금으로 받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냥 주정헌금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달라요. 감사헌금은 내가 감사의 제목이나 소원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하게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월정헌금을 한다든지, 건축헌금을 한다든지,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성경헌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타에 또 추가되는 헌금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해드리니까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인정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 이 두 가지는 뭐 한 가지로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적들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물리친 이 사람들은,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왕들의 연합군은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예요. 지금 우리가 강대국들한테 꼼짝 못하죠. 그들이 뭐 한 소리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끽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부족장이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들을 건드렸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그들라오멜이 내가 저것들한테 당했어? 해가지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사를 일으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멸망이 하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이 상황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도 안 좋고 뭐 저런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갖고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10년이 돼가는데 지금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어려움만 가중되고 답답하기만 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언제 이루어 주실 건지 아주 속에선 불만이 막 차올라.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다시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의 두려움도 이기고 또 불만도 또 조급함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두려움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거든요.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국토가 있어야죠.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나라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즉 내가 너의 주권자, 왕이 되어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성취해주겠다. 너의 자손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내가 구원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 왕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돌라오멜이 다시 쫓아와서 아브라함을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의 대부분은 뭐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괜히 우리가 스스로 염려를 만들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상 그돌라오멜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나서도 많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선의로 주의 일을 했는데 또 교인들이 공격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큰 믿음으로 막 역사를 했어. 그랬는데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래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침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수련회 때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오면 나와서 꼭 뭐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침체, 충만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는 이러한 침체가 되는 그런 상태가 꼭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당했던 일이,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작살내고 나서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 엘리야도 그랬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나를 오라 하소서 해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세상 풍랑 보고 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요즘에 이제 그러한 그 고백이나 은어를 많이 쓰죠. 너는 나의 비타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너의 비타민. 비타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비가 떨어질 때에 내가 대신 맞아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요. 비를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활을 맞고 창을 맞고 총을 맞고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미국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 연구를 쫙 했더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 나오더래요. 366번.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약간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를 366번을 우리한테 주신 거는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두려운 날이 하루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주셔서 366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우리가 본문이었고요. 시편 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18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1편 121편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도자, 보디가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보디가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보디가드다. 영화도 있잖아요. 연예인 죽으려고 총 맞으려고 할 때 대신 앞에 가가지고 맞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보디가드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잠깐 혼내고 잠깐 병들게 하고 돈을 뺏고 사람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어떤 귀신도 마귀도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돈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사세요. 사람 떠나가도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사세요. 혹시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사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도
죽은 후에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있으니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몇 주 만에 가면 사람들이 확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죠. 이번 주에도 갔는데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줌마죠. 대부분은 보면 믿음이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믿음을 갖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말소리가 잘 안 나오면서 이제 보통 기도를 다 일일이 한 명씩 해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손 좀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속에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죠.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기도할 거예요. 정말 죄사함 받고 천국 잘 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도록 그거밖에 기도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패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예,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 가가지고 보면 몇 개 정도 보여요? 육안으로 보면은 한 3,000개쯤 보인다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보였을 때 3,000개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모래는 더 많겠죠. 뭐 주신다며. 근데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네. 이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져.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계획하겠어. 그 계획이 뭡니까? 조카도 떠나갔으니까 이제 누구예요? 엘리에셀이. 얘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워가지고 내 종으로 수족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불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할 거예요.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답답하니까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고 손에 쥐켜지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마음만 낙심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민은 고민대로 되고 뭐 아무것도 없네. 낙이 없네. 낙이 없어. 예수 믿어서 낙이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 너 지금 뭘 바라고 있니? 수많은 자식들, 수많은 땅, 뭐 엄청난 돈, 이거 너 지금 바라고 있니? 그게 너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너 엘리에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약속의 자손이 될 거야. 분명하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확실해.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할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본 자기의 약속의 자손은 딱 몇 명 봤어요? 한 명 봤어요. 한 명. 한 명 봤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육체적으로라도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대략? 대략 몇 년? 찍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어느 정도 아브라함에게 육체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가득하게 됐으니까. 그럼 이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종살이 생활면 몇 년이에요? 400년. 최소한 400이고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750년 걸렸어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딱 한 명 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육체로라도 이루어지기까지가 750년 걸렸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루신 약속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수많은 자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성취하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삭 한 명 믿음 가지고 낳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었으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말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 아브라함도 한 명밖에 열매를 못 얻었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그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후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실지 모를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구원을 이룰 것 같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상, 상급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까지 오셔서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생겼어요. 믿음이 좀 생겼어.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나오죠.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믿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요구합니다. 땅을 확실하게 나에게 준다는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9절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땅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확증하라 이거예요.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계약식을 해요. 계약. 고대 계약이 여기 그대로 나요. 고대 근동의 계약식이에요, 이게. 그래, 내가 너한테 계약해 줄게. 계약서 써줄게. 땅 준다는 계약서 써줄게. 네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암염소, 염소, 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털을 뽑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털을 뽑고 그 다음에 반을 완전히 쪼개요. 반을. 비둘기는 말고 나머지는 동물들을 반을 완전히 쪼갰어요. 그러면 당연히 쪼갰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피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쪽은 아브라함 서고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 서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화로 같은 것이 나오더니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들 위에 솔개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쫓아버렸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예배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들이 올 때 쫓아내야죠. 근데 최소한의 우리가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 이름까지 다 나오죠. 18절부터 보면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은 무슨 족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가 쫓아내고 내게 주겠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 쪼갰기 때문에 즉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빈약한 논리고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얘기. 빈약한 논리고. 왜 그러면 지금 안 쫓아냈냐? 아직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15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악이 충만해지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거 주겠다. 보증.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안 이뤄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한 자가 이 재물처럼 중간이 쪼개져 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계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안 주면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져서 자기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약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 걸고 나한테 확증하시니까 그래, 가나안 땅을 나한테는 안 주시더라도 누구한테는 주시겠다. 자손들한테는 주겠다. 그 믿음 확실히 믿고 이제 또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 때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손과 그 이후에 주실 그 후손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믿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어떻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까지만 다른 구절. 새 언약. 이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 새 언약 바로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사이 약속을 맺었듯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은 거죠. 언약을 한 거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고 구원해 줄게.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파기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쪼개져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재물처럼 쪼개져서 반이 갈라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그 재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져서 피를 흘려서 재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할 테.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새 가나안 천국입니다. 새 땅 천국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들여보내줄게. 땅 줄게. 새 가나안 줄게. 라고 보증해 주신 겁니다. 이 보증은 절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파괴할 수 없고 절대 어길 수 없는 언약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믿고 네가 순종하면 구원해 준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면 구원해 준다. 그러나 믿은 사람도 없었고 순종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런 게 다 있냐고 따지는 사람은 아직도 옛 언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시든가. 죄 짓지 말고 살아서 천국 가시든가. 그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든가.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내가 중간에 쪼개져서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찢어져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서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고, 우리는 이 언약 절대 놓칠 수도 없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계약을 맺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피 뿌리면서 맺는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뭔가 계약을 맺을 때에 예? 집 담보 맺고 계약을 맺을 수는 있죠. 엄청나게 큰 계약이 있으면 집 담보를 잡고 계약을 맺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계약을 보증을 서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을 우리한테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슨 보증과 더 이상의 무슨 확증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계약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용기 가지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불만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참으로 이제 낭만들이 아버지와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